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그러니까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우리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러니까 저 아마 만으로 10살 미만. 그 후로는 이제 선생님들을 막 꼰대라 그러고 초등학생들이 그랬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은 그 3학년 때 정수란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무슨 평가 시험을 봤는데 우연히 이렇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제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시험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크게 점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 1등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집에 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엄마가 너 등에다 엎고 동네 한 바퀴 돌게 거기다가 메모를 적어 주셨어요. 얘가 1등을 했으니. 그리고 이제 왕사탕을 하나 주시더라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국도 옛날에 그 왕사탕 이만 뭐 얼마나 큰지는 몰랐는데 입에 하여튼 입이 안 다칠 정도로 큰 거, 그리고 겉에 이렇게 설탕이 막 붙어 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걸 하나 주셨어요. 그래 저 그때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시험 점수 이렇게 잘 받으면 칭찬받고 또 먹는 것까지 생기는구나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다른 반에 있는 한 여자아이가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별로 이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노는 시간, 우리는 노는 시간이라고 그러고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이렇게 힐끔힐끔 그 문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살피더니 선생님 책상은 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그 왕사탕 넣어놓은 그 통을, 뚜껑을 열고 손을 싹 집어넣더니 하나를 탁 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도 아니고 다른 반 아이. 그래가지고 저 욕은 못하고, 욕을 아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모범생들, 저를 비롯해서 전교 1등한 저를 비롯해서 전교 1등 1년에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시험만 하나 어떻게 이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생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선생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 들었죠. 어떤 얘가 들어와가지고 사탕을 하나 집어 들고 내뺐다고, 그리고 이 여아이를 잡아서 혼내줘야 된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침을 튀기면서, 저는 착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호호호 웃으시면서 야, 걔는 내 딸이야 하는 순간 얼마나 그 아이가 부러웠던지, 야, 마음대로 가서 설탕이 아니라 그 사탕을 집어먹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리고 서기관, 율법을 전수하던 자.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그 전수하기 위해서 머리로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족속을 택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적어도 다 외우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보내는, 그것을 대대로 이어받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던 아주 사명자요, 그리고 철저히 전수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목적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 세리는 우리 다 알듯이 이제 세금 뜯어가는, 그때 당시 세금을 어떻게 징수를 했냐면은 자기네가 로마 정부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지를 않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제 낙찰을 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나는 이 동네에서 뭐 10,000불을 당신에게 거둬서 드릴 수 있다. 어떤 친구는 나는 20,000불을 해서 드릴게. 그러면은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부 그 군인까지 붙여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내던 사람들이 그 세리들이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죄인들은 그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창녀들이다, 프라스티튜트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수님, 그리스도, 율법의 창시자죠.
그래서 이 네 그룹이 율법을 놓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아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범하고 또 율법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그 율법의 창시자인 예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리고 선지자인 것, 그리고 선생인 것은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많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손님이 오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고입니다.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더라.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고 그만큼 존귀하게 대접을 한다는 뜻이죠. 대접을 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이란 그런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환영할 수가 있을까? 왜냐? 자신들의 신앙으로, 자신들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도로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죄인들, 특히 간음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엄격한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율법을 어긴 자들을 예수님이 환영하고 받아주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대놓고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 여자들 또 이런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하고 비난은 못하고 어떡합니까? 옆에서 뒤에서 수군수군 되고 있는 것이었죠. 어떻게 죄인들과 섞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 저 가난한 애들하고 놀지 말라, 아니면 저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하고 섞이지 말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라는 이 선생,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과 밥을 먹고 또 그들을 환영하니까 이게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으로 전수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 전혀 반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도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과 그 사람들의 아는 것과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절, 2절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상할 정도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도 먹고 또 그들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한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 저자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어디까지나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기록한 그 말씀의 소유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엉뚱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좀 옛날 말이라서 조금 헷갈리는데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율법 말씀. 누가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수가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로 외워가지고 전수를 했어요. 누가?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그것이 전해 내려와서 몇 년을 지난 겁니까? 1500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외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또 서로 견제, 서로 검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체험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다. 뭐냐? 율법의 조문, 기록된 말씀.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뜻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를 질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그 안에 담겨진,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고 맙니까?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주의자, 율법을 아는 율법주의자.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깊은 것. 여러분 자신이 있지만은 이 몸뚱이 안에 있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아, 나의 뜻을 내 영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아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 만약에 너 죽어, 아니면 누가 나와서 너 죽어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로 본다면은 너 죽어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어요? 너나 죽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왜? 나보고 죽으라니까. 아니면은 야, 너 죽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세 글자 너 죽어지만은 하나는 나를 죽인다는 위협이고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너 죽어 하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 헷갈림이 어디 속에요? 성경 속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계시라는 것이 미리미리 뭐 언제 무엇이 일어나고 그러한 계시가 아니고 레벨레이션, 이렇게 카텐에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이게? 하나님의 속 마음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을 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 쉽지 않습니까? 특별히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그러면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lost sheep 하면은 길 잃은 양, 딱 영어로 하면은 들어오는데, 잃어버린 양 그러면은 꼭 내가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린 양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잃어버린 강아지, 뭐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내, 뭐 그런 잃어버린, 내가 실수해서. 그런데 lost sheep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길 잃은 양. 그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마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째, 찾아 나서는 하나님. 찾아 나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려진 길 잃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셔야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찾아 나서겠어요? 뭐 접시가 100개 있는데 하나 깨졌다 그러면은 뭐 찾지 않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이고 그 양들과 같이 살던 사람,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살던 사람. 왜냐? 이 양이라는 짐승이 이 사람들의 제사법 속에 속해져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라. 첫 번째 양을 1년을 된 것을 하나님께 매년 제사 때마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하고 굉장히 밀접한 생활, 그리고 양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 양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아는. 그렇지만 어느 날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양이 왜 떠났을까? 양을 왜 잃어버렸을까? 양이 어떻게 됐을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랬을까? 과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양이 길을 잃었다. 그리고 과거가 어떻든 왜 잃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누가요? 목자가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오신 것처럼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나중에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것이죠. 찾아 나서는 하나님. 왜? 양은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보니까 이 목자가 나가서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물음표나 느낌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역을 하면은 찾아 나서지 아니하겠다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는구나.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문자의 속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찾아 나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반문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상, 흐름상 보면은 그것이 반문입니다. 뭐냐면은 당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양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나서서 찾도록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죠. 찾도록 찾으시는,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마 목자도 피곤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목자가 양을 데리고 목양을 하면서 먹이면서 다니면서 먹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남쪽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여기 사막하고 굉장히 지대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군데군데 풀밭도 있고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쉬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면은 굴을 찾아서
굴을 찾아서 그 큰 굴들이 있습니다. 이 돌멩이가 이게 파면은 아주 쉽게 파지는 그런 돌멩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굴 속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쉽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굴 속으로 이제 양들을 들여보내면서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라 양 하나 하나를 살피시죠. 그러다가 한 놈이 없네. 요 놈이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한두 마리 찾다가 한두 시간 찾다가 없으면 그만, 또 한 마리 태어날 텐데 하고 포기할 텐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런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어느 엄마가 애가 10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10명 있는 가족 많았거든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네도 10자녀, 그 중에 장남. 근데 사라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놈 말썽 부리는 그놈, 공부도 못하는 그놈, 찾지 말자. 형제들은 그럴 텐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깨에 메시는 하나님.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이놈의 시기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 하면서 몇 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다가 밧줄을 메고, 밧줄을 묶고 이제 끌고 갈 텐데, 목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깨에 메고. 왜? 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또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다쳤겠습니까? 그 양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양 보고, 야, 이제 너 따라와. 너 이제 걸어와. 너 이제 앞으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앞으로 좋은 기독교인이 돼야 돼가 아니고,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어디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목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료하고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어깨에서 치료를 받고 어깨에서 회복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뭐 그렇다고 막 20, 30년 됐는데 계속해서 엄마 어깨 위에 있는 아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쁨을 나누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도망간 녀석, 길 잃은 녀석, 그 녀석을 찾았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더군다나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야, 잃었던 양을 찾았어. 너와 하면서 온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셀러브레이션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집에 애가 셋인데 제가 둘째입니다. 제가 애가 셋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셋이었는데 제가 둘째고, 제가 한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이 한 2살, 3살 걸어 다닐 수 있고 혼자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데 갑자기 얘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같이 둘이 놀았는데,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이 녀석 어디 갔는지 뭐 모르고, 저녁 때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몰라, 어디 갔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후다닥 달려나가시면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진짜 다 모아가지고 막 다니는데, 저는 뭐 그 녀석 없어진 것 같고, 그러나 어딘가 나타나겠지 언젠가.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서 뭐 왜 밥은 안 주나, 저녁 때가 다 됐었거든요. 밥 먹으면 배고픈데. 근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막 우와 하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아저씨가 제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 그 녀석을 이렇게 등목이라 그러나요? 목마를 해가지고 오는데, 얘가 바지도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밑에 바지도 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목마를 태워가지고 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야, 저놈은
좀 혼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나 동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서 잃었던 아들을 찾아서 기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에 나온 그 목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찾은 양, 그저 그 하나의 양을 되찾았다기보다는 참 그 양에 대한 기쁨과 그 양에 대한 소망과 그 양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눠야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래에 기쁨을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기쁨은 나눌 때 배가 됩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이유는 뭐 내 생일 때는 케이크도 없었는데 쟤는 케이크까지 사주네, 뭐 그것이 아니고 참 그런 그 생명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뭐가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이죠. 배가 아니라 참 수백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무엇을요?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인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뭐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엇이 소중하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까? 율법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죠.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율법 그 자체를 숭배하고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남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런 삶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소중한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뭐 내 식구, 내 새끼, 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소중하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다 내가 나한테 소중하듯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absolute value, absolute 가치가 하나님께는 굉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한 영혼의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얼마짜리로 우리는 주로 분석을 하죠. 내가 얼마짜리, 내가 얼마를 벌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것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그것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따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그 한 영혼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뭐 6.25 때 뭐,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합니까? 피에르 까르댕이 만든 걸 입기를 원하세요? 한 번은 제가 중국 가서 봤는데 피에르 까르댕이 아니고 CARDAN 칼다를 잘못 카피한 거죠. 모조품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품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여질 목적이 있습니다. 두들겨서 소리내고 뭐 음악 소리내고 의자 깔고 앉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비록 뭐 공산권 밑에서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서 아니면 험악한 데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비록 망가졌지만 그 사람들의 가치는 망가진 그것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정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회복과 치유예요. 양한테 너 왜 나갔어? 앞으로는 나가면 혼나. 그렇게 책망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목에다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힐링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게 뭡니까? 그것이 힐링이에요. 힐링. 죄의 상처.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줄 아시죠? 저는 죄를 안 져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 참 아파하는 게, 아 저분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아니면은 남의 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어머님. 네. 제 죄가 아니라 저 형님 죄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속을 많이 썩으셨죠.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네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파해 주니까 너는 이제 자유롭게 천국에 들어와가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죄의 상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상처, 또 남에게 받은 상처, 이것이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자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싹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를 알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가졌던 그런 원망 아니면은 그런 원한,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사라져요. 그리고 옛날에 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것들, 내가, 저희 아버님 항상 내가 만약에 젊었을 때 네 나이 때 미국에 왔다면 뭐 막 맨날 네 나이 때 나 때는 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인생을 아니까, 영생을 아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싹 다 사라진 그런 회복, 치유.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있을 때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 사귐과 나눔과 교제, 이것을 한마디로 펠로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펠로십 그러면은 같이 모여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귐과 나눔과 교제입니다. 이게 같이 합쳐진 거예요. 사귄다는 거, 여러분 서로 알아간다는 거, 사귄다는 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렇지만은 참 일단 사귀고 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런 분인지 참 다시 알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귀는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남자분들은 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자매님들은 조금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을 통해서 다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 남자분들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그 사귐, 하나님이 나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셨겠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참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기다려져요, 진짜.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못 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야, 영생이 좋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막 안 돌아가시려고 막 안간 힘을 쓰시길래 빨리 돌아가시면 하나님 만나고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 만날 그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귄다.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소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것,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 나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 나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산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생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 다 초청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양을 찾아가듯이 찾아오시고,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매듯이 나를 어깨에 매시고, 목자가 양을 회복하듯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목자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나를 앞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영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일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이 소중한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반응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귀한 은혜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